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봉헌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육간에 풍년들게 하시고 아무리 드려도 마르지 않는 물질 허락해 주옵소서. 예물이 주 앞에 드려진 것처럼 일생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의 사인을 허락해 주옵시며 가정은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자녀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감당케 하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찬양대 찬양 은혜 아니면 참 너무너무 좋네. 설교 안 듣고 계속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네. 찬양을 들으면서 걱정이 돼. 야, 난 저 찬양보다 더 은혜로워야 될 텐데.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 이 교회 와보니까요, 참 신목사님이 이렇게 신령한 줄 몰랐고 또 장로님들이 다 예수님 동생들만 있더라고요. 참, 진짜예요. 다 착하잖아요. 착하잖아요. 다른데 장로님들 안 만나봐서 모르죠. 징한 사람들 많거든요. 참, 교회가 참 좋습니다. 은퇴하면 이걸로 오고 싶어요. 정말 좋습니다. 옆 사람하고 거짓말 좀 못해갖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 났어요. 그래요.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 났어요. 그 거짓말 좀 보태갖고 인사해도 괜찮죠? 안 괜찮아요? 까꿍. 네. 오후 5시에 인절미 한 접시를 갖고 왔어요. 오후 몇 시예요? 그때 인절미 냄새가 어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오면서 들어가요. 미치고 환장하게 맛있겠잖아요. 너무 인절미가 맛있긴 하는데 인절미보다 말이 더 맛있어요. 친정어매가 인절미를 해왔는데 인절미를 보는 순간 집이 생각이 나서 가졌다는 거예요. 5천만 인구 중에 인절미를 보는 순간 집이 생각이 나서, 우와, 인절미보다 말이 더 맛있잖아요. 그 인절미 맛있었을까요? 맛이 없었을까요? 억수로 맛있었을까요? 허벌나게 맛있었을까요? 허벌나게 맛있었어요. 인절미를 진짜 맛있게 먹고 접시까지 먹어버렸을까요? 예? 접시는 어떻게 해요? 찬장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돌려주죠. 이제 속마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인절미를 담아왔으니까 손해보면 안 되고 붕어빵이라도 하나 담아서 그냥 그릇 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드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예, 내리세요. 이분들은 두 번째 질문을 모르게 들었거든요. 인절미보다 꼭 더 좋은 것을 담아서 난 돌려주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참고로 말씀드려요. 세 번째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받은 것보다 더 줘야 마음이 풀리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인간이요, 아니요? 인간이 아니죠. 선화 돼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람만이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인간의 그 성품이 어디서 왔죠? 설교를 들으시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원죄와 자범죄로 오염되었잖아요. 오염됐음에도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 남아있죠. 근데 하나님은 원죄나 자범죄가 없죠. 그러니까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더 진할까요? 하나님 마음이 더 진할까요? 예? 하나님 마음이 진하죠.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바로 그 마음을.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내가 네게 아직까지 아멘 안 한 사람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다. 그 큰 복을 주고도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내 씨가 아멘을 너무 빨리 하면은 큰 사이즈가 적어져 버려요. 숨 넘어가기 전에 해야 돼요. 내 씨가 꽤 번성하게 될 거다. 그걸 주고도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요. 18절에 또 성경에 또가 억수로 많이 나와요. 이게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또 이거 있고요. 기도 응답으로 또 이게 많아요. 한번 성경 읽으면 찾아보세요. 그렇게 또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18절에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이 천하 만민 속에 오늘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그럼 신윤진 목사님은요? 들어가요.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요? 예? 찬양대 지휘자는요? 반주자는요? 지휘들은요? 따라서 다 오메오메. 아브람 때문에 나한테까지 줘버렸네요.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덕복에 돼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은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저주도 사람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사기꾼 만나면 털려불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합시다.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뭘로 세우기를 원하냐면은 복의 근원으로 세우기 원하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봐봐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마음만 하나님이 받아요. 몸 손대라겠어요? 손대지 말라겠어요? 손대지 말라겠죠? 마음만 딱 받고요. 너에게 큰 복 줄게. 그걸로 마음이 안 풀리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야. 그걸로 마음이 안 풀리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따라서 합시다. 오메오메. 억수로 좁을고 마에. 허벌나게 좁을고 마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진짜 바꿔놓은 못 견뎌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굉장히 많아요. 자, 사무엘상 1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이 어디가 있냐고 저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창세기 뒤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이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요,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나와의 그 관계는요, 아까울 게 없어요. 세상의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사무엘을 주셨으므로 바꿔는 못 견디는 한나가요, 나도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게 2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바꿔는 이제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요.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오메오메 아들 맷을 줘버려요. 아들 하나를 드렸더니 아들 맷을 줘요? 셋을 주고 그걸 주고도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안 풀리니까 더블로 양념으로 딸 맷을 줘요? 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들 셋, 딸 둘을 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들도 셋을 줬으니까 딸도 셋을 주면 3, 3억 것인데 어째 둘밖에 안 줬냐고 그랬더니 출가시키려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1절에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한나가 기르는 것보다 더 때깔나게 민족의 등불로 키워줍니다. 따라서 다 오메오메 바꿔는 못 견뎌불구만이. 아멘입니까? 자, 또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3장을 가봐요. 열왕기상 3장이 어디가 있냐고 저게 물으신다면은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이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평안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오늘 새벽 설교 들으셨죠? 다윗이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을 체험했죠. 체험했죠. 야, 진짜 하나님 바꿔는 못 견디더라. 말만 표현했는데도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상상을 못 하더라. 네가 왕일 되고 네가 성전을 짓게 될 거고 대신에 하나님은 너를 더 견고하게 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는 순간까지 이 왕가를 거두지 않을 거야. 참 하나님은 바꿔는 못 견디더라. 이 다윗의 체험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꿔는 못 견디더라. 그것을 솔로몬이 알고 일천번제를 갖다 드려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일천번제를. 그러니까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직방 나타나는 거예요. 4절 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5절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세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깍꿍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그러니까 이 전라도 보여주는 이거야. 아야, 갖다 바치기만 하지 말고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는지 말 좀 해야, 말 좀 해. 미쳐버리겠구만 참말로. 이 얘기거든요. 비웃는 건 건강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2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고도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안 풀리니까 13절에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할렐루야. 그래갖고 하나님이 굉장히 감정적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복을 너무 많이 줘버렸다가 나요. 부귀와 영광을 너무 때깔나게 줘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성적입니까? 감성적입니까? 감성적이에요. 참 놀라워요. 아무리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너무 기뻐 불면요, 감정이 앞세워가지고 뒤 생각 안 하고 좁은다 가요. 하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아니, 나는 하나님은 되게 이성적인 줄 알았거든요. 전지하시고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도 너무 기뻐 보니까 절제가 안 돼버려요. 절제가. 참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요, 죄송해요, 복을 너무 좁을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갖고 너무 좁으러 갖고 나중에 병 들어버린다는 게.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는데요, 완전하신데도 이게 이성과 감성이 이렇게 떴을 때는 그 감정이 훨씬 더 이 역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이제 다이아몬드로 시작했던 믿음이 돌멩이로 끝나가는 그런 아픔을 또 주님이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즘은 안 그러신 것도 같아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니 집이는 어쩌냐고 생각해 봐요. 따라서 합시다. 오메오메. 바꿔는 못 견뎌버리고 해. 한번 조금 이런, 하나님이 죄송하긴 한데 정신 못 차리셔버리고만. 아멘입니까? 하나님 바꿔는 못 견뎌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헌금 생활이 재밌겠어요? 억울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옆 사람 눈을 쳐다보고 집이는 어쩌냐고 물어봐요. 집이 재밌냐고 억울하냐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은 재물 앞에 세워봐야 알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재물 앞에 딱 세워봐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솔직히 집이는 자신 있냐고 물어봐요. 또 설교나 계속 할 일이지 어째 자꾸 물어봤자고 미쳐버렸구만 정말로. 누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 딸이 그런 거요. 아빠, 백 목사님 설교 들으면 겁나게 웃음이 나오는데 가슴은 꼭꼭 찔른다. 웃음은 나오는데 가슴은 콕콕 찔른대요. 집이 더 그렇대요.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있잖아요. 이제 헌금 생활이 이제 풍성한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사실은 우리가 인본주의 수평 문화요, 세상 문화, 애금 문화, 흑암의 권세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거거든요. 한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몸짓까지 다 따라 사세요.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따라 서시란께요.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 인본주의 수평문화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젖어서 강경에 젖담아 버린 것처럼 말이죠. 짱아찌 되어갖고 살았어요. 안 그러셨어요? 어째 설교가 별로 듣기 싫습니까? 그 문화에 아주 젖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은 정반대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등쳐먹고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이것이 천국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신본주의 수직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순간 라이프 스타일이 인본주의 수평 문화,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랬던 라이프 스타일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거듭나는 순간 차크닥 변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확실히 신령하시네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순간에 출애굽이 되거든요. 근데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과 애굽의 문화를 벗겨내는 데는요 광야 40년이 걸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듭나는 건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꿔지는 데는 성화라는 그 단계를 거쳐요. 근데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여전히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아닌 게 많거든요. 그리고 물질이 언제나 다스리는 종이 아니야. 다스리는 종이 아니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힘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물질이 부하다, 물질이 빈하다, 이거는 복의 기준은 아닙니다. 이게 물질이 많다, 물질이 적다, 이건 복의 기준이 아니고요, 은사입니다. 따라서 다 부도 은사, 빈도 은사, 은사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한나를 통해서 이게 사무엘의 놀라운 일꾼이 세워져요. 자, 요게벳은 노예지 않습니까? 그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가 세워져요. 이게 대부분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게 빈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라는 은사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내게 부의 은사보다 빈의 은사를 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야, 내 양을 먹이라 해놓고 너는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양팔을 벌리고 너 순교할 거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양팔 벌려갖고 예수님 십자가 거꾸로 지고 순교하는데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을 가리켜요. 쟤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장수하거든요. 그리고 자연사예요. 다른 제자는 다 순교하고 참수당하기도 하는데 사도 요한은 자연사하고 굉장히 장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예 쟤는 순교도 안 하고 자연사 할 거고야 최고 장수해야, 근데 너는 십자가 거꾸로 지고 이제 할 거다,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사도 요한 그때까지 살려둬도 너는 상관하지 말아야 그랬다 하나요? 이게 놀라운 메시지예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고 요한은 요한이다. 각각 은사가 어때요? 달라요, 은사가. 근데 부라는 은사는요, 위험부담이 많아요. 솔로몬처럼. 부라는 은사는 솔로몬처럼 위험부담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풍성한 회복을 주려고 할 때는 그만큼의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그만큼 준비를 해요.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예, 부의 은사를 내가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 가지고 그 부의 은사를 허락하세요. 안 그러면 부라는 은사가 오히려 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에게 부라는 은사를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빈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그 최태원 집사님, 이명박 대통령 어머니 좋은 옷 한 번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70이 돼도 어머니만 생각하면 옷 못 해주는 게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태원 집사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도 그 최태원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사글세 가게터 하나를 안 줘요. 생선 가게 앞에서 토막 생선 팔고 그 집 청소해주며 평생 그렇게 살다가 나고는 이민 가거든요. 그 빈 속에서 그 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누구는 부자고 나는 빈자고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시각을 가진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그거는 은사예요. 그 사람에게 주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 순교당하잖아요. 스데반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은사예요, 은사. 근데 그 은사는 낙원으로 이민 갔을 때 그 기쁨과 그 영광은 누구도 표현을 못해요. 아멘이죠. 이게 너무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부라는 은사를 주기 위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이렇게 면역력을 이제 길러가는 그 교과 과목이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중직자도 포함이 될 거예요. 온전한 11조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유리벽이 쳐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꾸 도전할 겁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이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보면은 11조를 한 걸 봐가지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자,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봐보십시다. 말라기 3장에 어디가 있냐고 저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4장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10절을 보면 11조 하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보쳐 보세요. 시작. 만군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왜 10의 1조 하라고 하는 목적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다, 이 뜻이에요. 예, 부어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줘 갖고 뭐 하려고요? 이게 이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예요. 그러니까 목적 가치가 아니고 수단 가치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물질의 은사를 부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를 들어봐요. 돈만 주면 피스방에 가고, 돈만 주면 술 퍼먹어 불고, 돈만 주면 그냥 어디 가서 제끼해버리고, 그러면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돈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런데 얘가 돈을 딱 주면 딱 쓸 때만 정확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카드까지 맡기잖아요. 이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원하는데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시키는 교과 과목이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10의 1조 생활을 온전하게 한 30년 정도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물질을 줘도 온전한 11조 하면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요, 돈을 어떻게 쓸 줄 알아요. 그리고 돈을 다스릴 줄 압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제 청년 때죠. 하나님, 저요. 아니, 외아들도 나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턱 내주시어 놓고
아니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것이 외아들을 주는 것보다 더 쉬운데 왜 조건적으로 11조 하는 걸 봐갖고 주려고 그러세요? 미리 주시면은 제가 10의 9를 드리고요. 저 10의 1만 갖고 쓸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입을 찢으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는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수입을 더 많이 늘려줘 봐요. 그러면 이제 20만 원 11조, 30만 원 11조 하다가 아유 수입을 500만 원, 1000만 원 줘가지고 50만 원 11조 해야 되고 100만 원 11조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흔들려. 그래 이번엔 눈치껏 감아보자.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반드시요 경제 제재 조치가 딱 내려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는 돈 더 주면 시험 들겠구나. 너는 이 정도 이상은 아직은 감당하기가 어렵구나. 이제 이 말이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저주 다 가지고 갔어요. 좀 남겨놨어요. 다 가지고 갔어요. 저주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뭐냐면은 11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모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러니까 경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 복의 물꼬를 막는다는 거예요. 왜? 너 물질 더 들어가면 넌 탕자 되겠구나. 내 외아들의 피 쏟아 구원한 너를 도둑 맞겠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막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11조 복음의 비밀이 이거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10의 1조를 뗄 때 그 제일 힘들어요. 이제 10의 1조를 뗄 때가 정말 힘드는데 하나님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재물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뚝 떼는 거예요. 그 다음 달도 뚝 떼요. 그 다음 달도 뚝 뗍니다. 그리고 12달, 1년, 2년, 10년, 20년이 가잖아요. 가면은요. 내 상투를 잡고 흔들던 재물의 세력이 이제 종의 자리에 엎드리게 돼요. 이 훈련을 시키는 교과 과목이 10의 1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매우 중요한 게 이 10의 1조입니다. 헌금 중에서도 가장 기본 헌금이 10의 1조고요. 예수 20년 믿어도 온전한 11조 생활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유리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분과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도전할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가끔 보면은 이제 인터넷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11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성막이 임하거든요. 근데 10의 1조는 그 이전 5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11조 했다는 말이 없던데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래요. 아브람, 이삭을 보니까 11조가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야곱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면 이 돌베개 베고 잤던 이곳이 성전이 되고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부터서 믿음의 조상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1절을 보실래요?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분이 누구죠? 그가 나보다 먼저 가서 내 길을 예비할 거다. 그 예비하는 자가 나타난 다음에 성전에서 메시아가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거다. 자,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하고 누구 얘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바로 그때 메시아가 등장한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 등장으로부터 신약 시대가 들어가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한 책임에 분명한데 어떤 시대를 얘기하는 메시지였느냐? 신약 시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3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이사야 53장이 이사야가 예언했지만은 말했지만은 골고다 사건을 표현하듯이 말라기 3장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의 배경과 실제는 신약시대의 메시지였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약시대의 메시지로서 이제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첫날 저녁 요엘서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네 가운데 올리나요? 나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줄게. 이게 이제 요엘서 말라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계시록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일한 개념의 믿음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의식적 신앙생활이었어요. 종교인으로서 종교놀이였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떠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8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보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1조는
말라기 선지자와 복음서가 말하는 내용을 종합해서 해석해 보면 10의 1조는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10의 1조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인 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에게 구원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하니까 니고데모는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훈련을 받고 정말 준수한 바울처럼 니고데모도 율법으로 아주 정교하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겸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처방을 하죠.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거듭나야 된다. 이 믿음은요, 씨 믿음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상담을 하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요.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예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데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그때 예수님이 스토리텔링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신음에 죽어져가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주다가 부비가 더 들면 오는 길에 갚겠다고 갔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 얘기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종교인이 누구고 신앙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즉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은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살 수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 바로 열매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가보면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있는 자다. 이 자가 믿는 자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양편에 설 자, 염소편에 설 자가 다 열매 믿음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러니까 거지와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왜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느냐. 예를 들어서 그래요. 진짜 그 부자가 중심에 예수가 있었으면 거지 나사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않아요. 다 그 복음서 속에 그 믿음의 열매가 다 들어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그 열매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자 청년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부자, 청년, 관리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렇게 이제 상담하니까 딱 그러잖아요. 네 가진 재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쌍믿음이에요. 주인 바꿔라 그 말이에요. 너 주인,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러잖아. 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그러잖아. 근데 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팔아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부자, 관리, 삭개오가 등장하죠. 똑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삭개오는 재물을 주인 삼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얻을 줄 알았어요. 근데 부자가 돼서 재물을 다 얻고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도 잃었고 자기 자신도 잃었고 형제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자기 자신까지 다 잃은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풀려고 예수님께 왔더니 사람은 많고 키가 적으니까 방향에 따라 돌무화과나 올라가서 있을 때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확히 알아요. 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반드시 찾아내요. 여리고성의 라합도 찾아내고 룻도 찾아내고 다 찾아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찾아요. 그래서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딱 들어가서 삭개오가 신앙 고백을 해요.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남은 절반은 누구의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을게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저 주인 바꾸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그래요. 여호와의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10의 1조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재물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물질 사랑하죠. 그런데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가끔 그럽니다. 11조 안 해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11조는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복하고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은 믿음의 개념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너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멘입니까? 오늘 설교 듣기가 조금 거부가시죠? 그냥 끝내볼까요? 아니, 진짜 거부가십니까? 아니, 굉장히 거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샷다도 막 내려오기도 하는 분도 있고, 예, 지금 샷다 내려오면 오해받습니다. 예. 근데 내가 또 설교를 또 졸리게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는 진짜 열정적이고 최고의 설교가더라고요. 나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원고도 컨닝구 하는데 이분은 컨닝구가 없더만 아예 딱 놔두고 와버리더라고요. 참 본받을 점이 많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것이 10의 1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설교 그러면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너무 힘드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힘들 필요가 없잖아요. 참 설교하다 보면 별소리도 다 하고 참 저런 사람이 설교 잘하는 게 참 깝깝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것도 방법이라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 왜냐하면 이런 재주라도 있어야 헌답 안 합니까? 예. 정말 10의 1조는 중요합니다. 예. 예수 헛믿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지금요, 아따 이번 강사는 재밌게 한다고 하더라 그래갖고 지금 새신자, 태신자를 모시고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이어가 혹시 한 분이라도 앉아 계시다면 데려오신 분이 오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이거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오늘 교회 나오신 분이 혹 계시면,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요, 진짜 내 말이 안 믿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은 믿어질 건데, 안 믿어질지도 모르는데요, 안 믿어지면은요, 내 말에 딱 속는 셈 딱 치고 소득에서 11조거든요. 3개월만 시험 한번 해봐요. 11조 3개월만 테스트 한번 해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 가정에서 움직이는 것을 제일 빨리 체험할 수 있는 길은 11조밖에 없어요. 진짜예요. 이거 체험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사람 많아요. 아멘입니까? 정말 제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게, 정말 확신한 걸 느낄 수 있어요. 제일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안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 내 속는 셈 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 11조를 뗄 때가 얼마나 행복하냐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첫 월급 타갖고, 엄마, 이제까지 아빠 월급 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내가 돈 벌었으니까 엄마, 입고 싶은 옷 있으면 사 입어, 먹고 싶은 음식 있으면 써, 이제 내가 딱 드릴 테니까, 내 장가 가기 전까지는 엄마한테 드릴 테니까 막 쓰세요. 그러면 왔다, 이거 보너스다 그래갖고 그렇게 돈 쓰기 좋습니까?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예? 자식이 벌어다 준 돈, 남편이 벌어다 준 돈보다 훨씬 쓰기 서럽죠. 안 그러던데, 우리는 먹고 살아면 안 그러던데. 대부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신랑이 벌어다 준 돈이 쓰기도 편하고 좋더라. 그러니까요, 남편 좀 사랑해 주세요. 자식이 벌어다 준 돈은요, 절대 못 씁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11조, 이게 너의 땀이고 너의 눈물이다. 그걸 주님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10의 1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면요, 어떻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느냐면 10절 봐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너희는, 나는 2장을 읽고 있었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러니까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그러니까 그 10의 1조를 뭘로 쓰겠다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양식 삼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의 양식을 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야, 네 10의 1조, 네 눈물이고 땀이고 피야. 그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쓰겠니? 내가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쓸 거야.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양식으로 쓸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10의 1조는요,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그 재단에 드려야 된다는 원칙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개척교회 하니까 보내고, 동생 선교하니까 보내고, 10의 1조는 통장에 있으나 호주머니에 있으나 하나님이 나의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해요. 선교헌금은 보낼 수 있어도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아멘입니까? 짧은 문장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온전한 10의 1조부터 온전하게 시작을 하세요. 그 온전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11조 도둑질하고 다른 헌금은요, 죄송해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헌금은 가장 기본 헌금이 10의 1조고요. 이 10의 1조를 통해서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을 기르면서 복을 담는 그릇을 키워가요. 하나님이 믿어줄 만한 그릇이 되면 부어주세요. 풍성한 회복을 위하여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 하나님은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예. 사실은요,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는 정말 하기가 쉬워요. 10의 1조 설교는 그 설교보다 5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실 거예요. 영적 전투가 오늘 저녁이 제일 힘들어요. 왜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 그래요. 아멘이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 그래요. 이게요, 저주를 끊느냐, 복의 문을 여느냐, 예수와 하나 되느냐,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정말 주님이라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는가? 절기 끝날에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은 받고는 못 견디시더라.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헌금 생활이 행복해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만한 그릇이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인데요.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6남매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 큰 누님은 제일로 돈을 좋아해요. 욕심도 많고. 대부분 비교적 큰 누님들이 그런 증후군들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배다른 삼형제가 괴롭히니까 짱짱한 사위 얻으면 좀 맑아질 줄 알고 다른 혼처도 많이 낳는데 강주 도시 사람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우리 누님은 세종대왕 배춧잎삭 한 장씩이 눈에 붙은 양반인데 우리 매형은 2장씩이 붙은 양반이에요. 이런 경우를 전라도에서는 아삼육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요, 맞벌이를 했어요.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 누님의 시편 23편이에요. 다른 집 자식들은 모내기 추수 때 다 친정이 와서 도와주거든요. 우리 누님은 컵배기도 안 비춰봐요. 왜냐하니까 돈 번다고 안 와요. 근데 우리 누님이 다 개념마다 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언제 온지 아세요? 추수 때 아까 안 온다고 안 왔디요. 모내기 때 추수 때 안 온다고 안 왔디요. 언제 온지 아세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라니까요. 강주 전남지방은 첫눈 내리면 김장철이에요. 언제 와요? 첫눈 내리면 그 다음날 와요. 해년마다 올 때마다 겨울 다치니까 엄마 독고리, 털신, 잠바,
이런 거 사오면 얼마나 좋아요. 해년마다 사가지고 온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돼지고기 한 건. 두 근도 아니고 딱 한 건이에요. 어메, 엄마 없어. 어디 갔다냐? 들에 갔지. 그러면 놔두고도 안 가고 들에 갖고 어메 하고 이제 들러 가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모내기 때 누님 친구들이 친정 도와주러 와가지고 우리 엄마 만나면 아직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요. 그러고 이제 안부를 물을 때 우리 엄마가 열받아갖고 잘 사가 못 사가 내가 어떡하가 아니 물어본 사람 무한하게 왜 그러시냐고 좀 부드럽게 좀 대답하시지. 열린 무덤이 따로 없고 독사의 여가 따로 없다 그러면서 오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고요. 문둥이 오사할 것 잠여러 거 막 하면서 와 나는 집사가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한나절 욕을 해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엄마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조금 힘드시겠습니다. 회개가 뭐시고 엄마 그래요. 그렇게 욕을 하신 다시는 우리 엄마가 안 볼 것 같이 욕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누님은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어메 오러 가니까 나는 구경하려고 따라갔단 게요. 좋다고 간다마는 너네 따라잡아 들었자 난리 쳐버릴 것이 그것도 모르고 어메 하고 간다고 이제 따라갔더니 그 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누님의 소리를 제일 먼저 알아듣는 분이 누구게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엄마가 제일 먼저 알아먹고 딱 쳐다보더니 너네 따라잡아 들었자 이럴 줄 알았죠. 그거는 완전 내 생각이 잘못됐고 오메 너 왔냐 그러고 버선발로 뛰어나가요. 그때 내가 여자를 알았어요. 와, 두 얼굴이더라고요. 엄마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떠왔네. 왔다 먹들라 또 왔냐. 작년에도 또 왔더니만 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만 또 왔네. 아따 정말로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와서 정말 치사하게 돼 있던데. 그러려면 받지를 말든지 받으면서 돼지고기 한 근을 들고 2km 농로를 따라 집에 오는 우리 엄마는 완전히 중풍 걸렸어요. 아따 뭐들라 또 왔을까?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 또 왔을까? 아따 저 살기도 힘든데 이거 작년에도 뭐들라 또 왔을까? 참 뒤를 걸어온 모습이 참 희한합니다. 이제 도매 위에 올려놓고 썰으면서 3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오면 누가 뭐이라 한다 가디야. 아따 저 살기도 힘들 것인디 뭐달라 또 와서 가자말로 아따 마마 죽겠네 이걸 어떻게 먹어라. 아이고 작년에도 또 왔기 때문에 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그래도 그러려면 썰으지를 말든지. 근데요 돼지고기 한 근 가지면은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는데요. 서너 번은 끓여 먹는데 남은 돼지고기는 된장 속에다 넣어놔요. 여러분 된장과 돼지고기의 만남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봐요. 진짜 맛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돼지 찌개인지 국인지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눈깔이 뻐덕뻐덕해요.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가는 돼지를 빨리 건져 먹느냐. 우리 동생 미숙이가 가장 먼저 한 점을 건져 올리더니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분으로 때려버려.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야.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잘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딸 목구멍이 들어가면 아깝게 때려버리고 딸 목구멍이 아들 목구멍이 들어가면 잘했어요. 그때 갈치찌개 우리 누님이 굵게 뜯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죽어버려. 상 밑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으뜩게 허벅지를 꼬집어 버리는 거 죽어버려요. 아주. 이게 굵게 뜯어 갔다면 반 죽어요. 계란 후라이 굵게 가져가잖아요. 어떻게 싹 눈깔지를 해버리든지 눈이 쏙쏙 들어가 버려요.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그때는 남자들 들에서 일 안 했어요. 맨날 당산나무 밑에서 장기 뛰다가 엄마가 밥 해놓으면 딱 들어오고 누님이랑 뭐이라 하다가 에헴 하면 잠잠할지어다 그러고 들어오고. 참 사나이는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요즘 남자들은 인생이 아니야. 불쌍해요. 요즘 남자들은.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도 내가 보니까 여기 몇 분은 괜찮은 것 같다. 아직 때깔이 좋으시고 몇 분은 아예 확 사가버렸다니까요. 인생 사가버렸어. 아이고 요즘 남자들은 진짜 불쌍합니다. 요즘은 신혼여행 갔다 오는데 이거는 신랑이 아니라 종놈이더만. 여자는 그 똥인가 개똥인가 소똥인가 루이비똥인가 그거 조그만한 딱 들고 남자는 완전 진꾼이야 진꾼. 그리고 또 장부 딱 들고 작은아버지 거 챙겼어 누구 거 챙겼어 그러면 또 빠져버린 거야. 챙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다 아유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또 새가 빠뜨로 단박그래 가서 사가 가지고 사오더라고 또 여자. 진짜 아들 여우기가 걱정돼요. 참 우리들은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 미숙이가 삐쳐가지고 오그라져가지고 수제점을 땡겨불고 이제 삐쳐가지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또 집만 안 먹으면 손에 좀 맛있다 그렇게 그 가서는 그거 울고 자빠졌더라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괜히 한 점 먹은 게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돼지 파티가 끝이 나고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우리 누님 이제 강주 가는 날 방앗간에 경운기 오락에서 나락 한겨운기 실고 가가지고 방앗 찧어다가 쌀 80kg짜리 두 가마니 실어주고 비닐을 휘럽퍼대기 깨끗이 씻어서 그 김치 소금에 절여서 물 쫙 빼가지고 8부대 실어주고 잘 사갔다고 멸젓 한 동을 실어주고 비싼 깨 한 말 주고 빨간 꽃이 늘어났던 거 한 가마니 주고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의 유일한 간식이 고구마잖아요. 안방 2대통에서 한 가마니만 푸제 2가마니를 퍼부은 게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려요. 엄마 내 아까 빵을 날라갈게 한 네 아까만 주제. 아야 괜찮아야. 그리고 다 실어줘요.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야. 그런데 생전 주란 말을 안 해요. 꼭 그래요.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항상. 그럼 아야 너 주려고 놔뒀어야. 정계로 갔다 디안으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안 해요. 어메 어째 그러냐. 이것은 또 무엇이다 그래. 아야 너 주려고 놔뒀어야. 생긴 주란 말을 안 해요. 이것은 무엇이다 그러면 다 줘버려.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 내 아까 주면서도 자식한테 주는 것이 좋아서요. 이번 찢어져 귀에 달려 있어요. 사공 도움 받아서 한 내 아까 다 배에 실어주고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데 첫눈 왔지요. 바닷바람이 살을 오려보려 그러는데 갈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손을 들고 있어. 엄마 아들 얼어듣고 담게 얼른 가자께. 30분이 지나도 안 가.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아따 살을 오려보려고 하면 죽겠구만. 너 가자께.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근데 이 배가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지말차 많이 실어 놓으니까 쇠가 빠도록 적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려면 이건 얼어 죽어버리게 생겼어. 어메 아들은 어떡하단게.
가자. 그러고 뒤를 돌으시는데 사람 눈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날까요? 찰찰찰찰 흐른다는 말이 맞아. 눈에서 눈물이 철철 흘러 40분 동안 울고 서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눈물에 젖어 있어요. 엄마, 왜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예학과 준 게 억울해요. 아야, 이 새끼야. 자식한테 주는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러면 왜요? 너가 아버지가야 돌아가시기 전에 너가 누나를 얼마나 좋아한 줄 아니? 너가 아버지 살아 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모내기 때 추수 때 콧배기도 비춰보지 않은 딸이지만 김장감 가지러 온 딸이지만은요, 다 이렇게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눈물 바라보는 우리 엄마 얘기가 우리 엄마 얘기만인가요? 세상의 모든 엄마의 마음이겠죠. 그 마음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느니까 그 아들과 함께 뭘 아끼겠느냐. 울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뚝에서 집에 오는 계속 눈물 훔치고 오더라고요. 말을 걸을 수가 없어요. 계속 눈물 훔치고 와요. 그리고 이제 집안 정리를 해요. 어메 멍청한 거 어째 잊어버렸었구나. 그거 주려고 내껴놨는데 어메 어째 잊어버렸다냐. 그리고 또 그것도 못 들고 또 울어요. 또 한참을 그거 못 듣고 울다가 또 정리하다가 어메 멍청한 거 그 대금방 엄청 때렸어요. 그때 이것도 그것 주려고 내껴놨는데 어째 그렇게 멍청이 같이 잊어버렸었구나. 정리하면서 또 그거 못 듣고 울어요. 그리고 밥상 차려가지고 와서요, 밥을 먹으면서도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에 밥을 씹어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하고, 그날 저녁, 누님이 돌아가는 날 저녁에 이불 속에서 한없이 우십니다. 저는 참 어머니 모습에서요,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하나님도 그러시겠다. 저는 사실이요, 믿는 척하는 신흥만 냈는데도 그분은 나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건 작은 건데 정말 받고는 못 견디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요. 304장 찬송 부르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한번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 쓰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아멘.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방송실에서 한 2분 동안 통성기도 배경음악 2분만 좀 틀어줘요. 그리고 하나님,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누리지 못한 원인은 제가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심어야 거둘 텐데 심는데 너무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 드리지 못함으로 그것이 복의 물꼬를 막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주를 뽑아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않을게요. 즐겨내는 자가 되지도 못했고요. 헌금 생활이 못했습니다. 액수를 떠나 그 마음을 보나니 너무 이제는 받고는 못 견디심을 알아 온 마음으로 난 11조부터 헌금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다 자복 1분 동안 회개한 기도한 후 오늘은 여러분을 갖겠습니다. 부르고 회개합시다. 주의